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천사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크신 팔이 발에 영원히 안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는 일반 정결 규례 가운데에 13장, 14장 말씀은 나병 환자, 나병 관련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각종 신체 증상에 따른 인체 나병 진단과 또 처리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소위 한센병으로 명명된 나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병의 특별한 종류나 곰팡이 낀 상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나병은 질병의 성격보다는 부정결, 부정한 것에 대한 것, 그런 거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의사가 아니라 정결을 책임진 제사장에 의해 판별되고 처방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에서 나병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은 나병이 죄의 결과이거나 나병 환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병의 특성인 전염성, 파괴성, 혐오성, 격리성, 침투성 등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적 나병, 곧 죄악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요, 성도에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영적 질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경계하고 의심하면서 그 사실을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는 여러 증상이 있듯이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난다든지, 교회 출석이 싫어진다든지,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요. 기도를 드리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모두 영적 질병의 증상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만일 이러한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내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지,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는지,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지, 괜히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어지는 마음들이 생기는지, 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몸에 질병이 있을 때에는 병원에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세는요, 자신의 영적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병균이 우리 몸에 더욱 강하게 침투하고 확산되어 결국 치명적인 상태까지 몰고 가듯이 영적인 질병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속히 치유하지 않으면요, 죄가 더욱 강하게 침투하고요,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우리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늘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에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악한 도구로 자꾸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요, 성도가 성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제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회자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늘 출석하고 성경 모임에 꼭 참여하고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내 스스로가 진단해보고 안 되면 목회자에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내 영적 상태가 강건한지 건강한지 체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 너는 정하다, 명호야 너는 너무 잘했어, 그래 너는 정한 사람이야, 명호야 너는 부족해,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피부에 나병의 증세가 있는 자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찰받고 정, 부정에 관한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병 증세가 있는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삶 전체가 걸린 중대한 판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로이 살 수도 있었고요. 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오직 제사장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 증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했던 제사장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정, 부정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마치 제사장들이 나병 증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걸린 중대한 문제를 판단 내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생과 영벌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판단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판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은 영벌,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또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 나누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벌인지 영생인지 판단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정하냐 부정하냐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따라해서 정하냐 부정하냐 이렇게 판단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이 죄악에 찌는 인간들을 정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심을 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께 정하다 판결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할 수 있는 대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자신들과 같이 우리도 지옥의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려는 성도들은요, 때로는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친구를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소중한 부분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인도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께 너는 정하다, 너는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자다 판단받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 어떤 핍박 앞에서도,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사단은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믿음을 없애기 위해서,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날,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가르침, 성도에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르침, 우리는 마지막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정부정을 판단받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성도에게는 영적 건강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정부정을 판단받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